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가시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2024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들으라 우리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27장 8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인생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인생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면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듣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선포합시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삽시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삽시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교인들 카톡방에 그 최영만 목사님의 그 하가다 하는 것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휴가 기간에 최영만 목사님 부부하고 1박 2일을 하게 됐어요. 연락이 와서. 캠프 끝나고 가장 연락을 많이 하고 가장 하가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가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전파하게 하시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어젯밤에 그 하가다가 무엇인지 본인이 말씀을 읊조리고 지금 울산에 말씀 전하러 가셨는데, 그곳에서 이 하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먹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아마 더 많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확장시키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캠프 끝나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만나고 일단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최영만 목사님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하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면,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들으려면은 누군가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누가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잖아요. 그러면 지킨다라는 게 뭐냐면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 어디에 간직하냐면은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도 우리 마음판에 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분 안 좋은 말들 하는데 여러분들이 머리로 그 말을 간직하세요? 머리로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네 하면서 나한테 바보야 라고 말을 했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그 말을 간직하죠? 아니에요. 그 말을 간직을 한다는 게 무엇으로 간직하냐면 마음이 간직을 하는 거예요. 하가다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그거 얼마 못 가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리고 삶의 변화도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계속해서 곱씹고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기 시작할 때 마음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이고 싶네, 저 사람 밉네, 저 사람에 대한 분노, 미움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을 어디에 간직했기 때문에? 마음에. 근데 머리로 말을 간직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네. 머리로 간직한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다도 머리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그걸 수천 번, 수만 번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말이 마음에 지켜지고 간직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머리로 한 사람들은 그거 막 자랑하려고 그래요. 내가 몇 번 했네, 내가 뭘 안 해,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에 도움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들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도 암송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판에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을 곱씹잖아요. 곱씹으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게 좋은 생각이든지 안 좋은 생각이든지. 그래서 그 말이 이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네. 마음에서 감동이 오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듣고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변에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말하고 듣고 마음에 간직이 되잖아요. 간직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그 말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에서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니 그 인생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만 그렇게 사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루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자 눈 뜨고 이렇게 하고 먹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최영만 목사님 만나고 제가 휴가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럼 제가 송도에 게스트룸을 하나 잡아줄 테니까 와서 같이 하가다 하고 같이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러 운전하고 가는데 운전하면서 이제 계속 하가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가다 하고 있는 게 주기도문, 그 다음에 시편 1편, 시편 23편,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추가된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아침에 계속 있는 게 겨울에 하가다 말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내서 읊조려요. 그러면서 이제 읊조리면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여러분 매일 집에서 먹는 밥 있잖아요. 먹는 밥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반찬 있잖아요. 밥, 김치, 국. 뭐 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매일 먹는 그 반찬이 거의 변하지 않잖아요. 김치나 아니면 거기다 뭐 나물 한두 가지 나오고 그렇게 해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 이 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읊조리고 가는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주기도문을 선포하거든요. 시편 1편, 23편, 신명기, 그리고 최근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 이제 겨울에 마가복음 말씀은 이제 보고해요. 보고. 근데 이 매일 먹는 이 밥이 똑같은 밥이고 반찬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읊조리고 가는 중에 이 매일 먹는 이 밥이 결국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는 거기다가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외식도 하고 다른 반찬도 먹기도 하지만은 주로 먹는 밥들은 그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럼 들으려면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그리고 간직하고 그 간직되어진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기 시작하는 그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차기 전에는
내가 하는 것은 내 자랑이고 내 의고 내 열심일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을 때에 그 사람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제가 하가다 하고 나서 가장 많이 하가다 이야기를 하신 분이 바로 최영만 목사님이에요. 근데 불과 며칠 안 돼요. 그 목사님 제가 잘 알았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가다를 하게 하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방송에서 사람들에게 계속 이걸 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근데 어젯밤에 그게 올라와서 그 들으면서 박수를 쳤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더 많이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게 단순해. 내 말을 잘 듣고 그 언약, 약속을 지키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 찾고 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 찾고 있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말 잘 듣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다 인생을 걸어도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도 돼요. 여러분들 사람의 말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면 인생이 잘 돼요? 부모 말요? 할아버지 할머니 말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뭘 해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요. 아무것도. 뭐 돈 가지고 뭘 해줘요? 먹는 거나 사주고 옷이나 사입히고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말을 잘 듣고 지켜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속 지키면은 지키는 사람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쉽죠? 아니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뭔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이 말씀을 주구장창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이잖아요. 수천 번, 수만 번 여러분들이 듣고 간직하세요. 간직. 여기에다 간직하라고요. 머리로 한 사람들은 안 돼요. 머리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없어져. 그리고 머리로 하는 것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에너지도 엄청 들어가고. 근데 입으로 말하고 듣는 것은 이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전부예요, 전부. 그러면 어떻게 신명기 뒤에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고 듣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약속이 있어요? 그건 자기 열심이고 자기 의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인생도 삶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제 한 분이 나이 드신 권사님 같아요. 권사님. 나이가 좀 지긋이 드셨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못 받았는데 전화를 했더니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지난주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전화를 할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전화를 합니다 하고 전화를 했어요. 내용인즉, 목사님, 제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했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몇 시간씩 하루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인생이 빈 깡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빈 껍데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빈 껍데기. 그래서 목사님 말씀 설교 듣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 심령이 목마른 사람 제가 이제 붙여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 설교 듣고 용기 내서 제 심령이 너무 지금 갈급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하가다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 분이 전화를 하기 전에 먼저 시편 1편 한 100번 정도 소리내서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시편 1편을 100번 정도 소리내서 읽고 나서 이분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제가 악인이네요. 악인. 복이 없는 악인의 인생을 제가 살아왔네요. 시편 1편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소리내서 하가다 하면서 살아오는 인생인데, 제 인생에는 그것이 하나도 없었네요. 제가 악인이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걸 100번 정도 읽고 나니까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복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소리내서 하가다하고 듣고 살아온 인생인데, 목사님, 저는 복이 없는 인생이었네요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고 싶으시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하가다 하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으로,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또 겨울 하가다 캠프를, 여름 캠프는 끝났죠 하더라고요. 끝났습니다. 그럼 겨울 캠프 때 오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약속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인생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좀 이야기하세요. 나가도 들어와도 복 받고 삽시다. 한 번 더 선포하세요.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너무 쉬워요. 그러면서 2절 이하에 보니까,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것도 똑같은 샤마예요. 샤마. 들으면, 집중해서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복, 그 복이 3절 이하예요. 우리 3절에서 6절 이번 주 하가다니까 한번 다시 한번 소리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담고 있는 게 중요해요. 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를 해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잖아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살아있으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사람의 말들이, 안 좋은 말들이 내 안에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들이 내 안에서 내 골수를, 내 뼈를, 내 오장육부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말들을 담고 있으면. 근데 그 말들을 내가 안 담고 싶잖아요. 안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안 좋은 말을 이기려고 더 안 좋은 말을 하면은 더 안 좋은 것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길 말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이 임하는데, 보세요.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이 그 짐승의 새끼에게까지 흘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5절에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그 인생이 들어가고 그 인생이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은 그걸 받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이라도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주에 이 말씀 계속 붙들고 사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입으로 계속 선포해서 담으세요. 그 말씀이 마음에 들려올 때까지. 머리로 괜히 하지 마세요. 그 머리 괜히 써가지고 그건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머리로 하지 마시고 입으로 해서 마음판에 담으세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말을 해줘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은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다윗의 시편 23편 1절의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없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면은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언어, 습관, 삶의 문화, 삶의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바뀌어요. 내 삶의 애굽에서 내가 즐겼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그런 삶들이 다 바뀌어요. 이게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뭐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읊조려도 살아온 삶이 똑같잖아요. 그건 다 머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수천 번, 수만 번을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최영만 목사님 만나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게 이 짧은 시간에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하가다가 뭔지를 알고 말씀을 읊조리고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게 바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리고 그 삶의 여정을 보니까 아버님이 목회자였더라고. 목회자. 아버님. 그러니까 심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 만나 계속 그래요. 목사님은 부모 세대 누가 심어 놓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연예인 생활 몇십 년 하다가 목사님처럼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흔한 일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누군가 쌓아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것들을 찾아서 봤어요. 봤더니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왔고, 이북에서 내려와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이 고쳐주고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간 거예요. 목회자의 길을.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이 쌓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 복을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구나. 그리고 아마 더 많이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더 많이. 더 많은 곳을 다니고. 그러니까 설레죠.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심이나 욕심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가다를 전하고 그 하가다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 우리는 그대로 딜리버리, 전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을 지키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시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전달해 주는 사람. 근데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사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내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입에 두고 듣고 간직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일하는 대로 나를 끌어가는 대로 역사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함도 드러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거룩한 성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민의 삶에 나타나는 게 뭐냐? 7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민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엄청나죠. 근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애굽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에서 패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나 발이나 의복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부릅뜨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 지킨 것들을 기억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민된 거룩한 백성이 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을 누가 지키시기 시작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신명기 말씀 봤을 때 우리 신명기 앞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성민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땅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우리 8절에 그 성민들의 이제 대적을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그것뿐만 아니고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하냐? 내 창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의 창고, 너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고 사세요.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져서 그 인생에 살아가는 대적의 그를 침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손으로 하는 그의 창고와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룩한 성민이 되어져서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그의 창고와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창고와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일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성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자신의 길로 다니지 않아요. 길이 다 바뀌어버려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길들이 다 가정의 길도 바뀌어요. 직장에서 삶의 길도 다 바뀌어요. 살아가는 길도 다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 길,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듣고 간직하고 지켜서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길이에요. 듣고 지켜서 순종하면서 만들어진 그 길.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삶의 방식, 내 언어의 길, 마음의 길, 생각의 길들이 바뀐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한 그 길이에요. 그 길. 최영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연예계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지 않으면 자기 주변에서 집 팔아서 갖다 주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더래. 자기 옆에. 왜 당신은 그 길을 안 갑니까? 못 가죠. 못 가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길로 발을 빼는 순간, 그 길로 들어가는 순간 못 벗어나요. 죽어나는 거예요. 그 시궁창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죠. 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인생의 길이, 그 삶의 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같이 만나서 제일 많이 한 게 하가다예요. 둘이 같이 카운터기 들고 다니면서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전부예요. 전부. 끊임없이. 너무 귀한 분이다. 너무 귀한 분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부스러기. 그리고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아멘.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세상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여호와께서 그 인생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원수는 그거 못 부르게 해요. 하나님 말씀 하가다 못하게 해요. 자기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민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제단에 이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성민 되어져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가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민의 삶이에요. 그 인생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 11절에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그 약속을 지키고 듣고 지키고 행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 땅에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이나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은 어디냐? 그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 인생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11절에 내게 복을 주사 복이 뭐냐면은 내 몸의 소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에서 난 소생들 있잖아요.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 인생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세요. 뭘 광야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거기는 없어요, 이 복이. 그러니까 복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삶이 맨날 광야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근데 이 하나님의 복,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땅. 그러면은 그 약속하신 땅에서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부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 이 땅에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잖아요. 그럼 그 땅이 복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이 마태복음 14장에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땅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는 땅 있잖아요. 거기에는 여러분 돌밭이고 길가고 가시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캠프 때 6명의 목사님이 왔어요. 최음화 목사님 강사 빼고. 근데 그 목사님 중에 카톡방에 올린 목사님이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6명 중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2명도 많은 거예요. 1명. 1명.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세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말씀을 내가 말하고 듣고 간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계속 이거 1절부터 6절 하가다 하시고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 몸에서 난 자녀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복을 받고 사시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고 살아요?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면. 그럼 담으세요 일단.
내 안에 담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 사람이 누가 안 좋은 말 옆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더라고, 사람들이. 누가 옆에서 무슨 자기 이야기도 아니야. 근데 막 귀가 저기까지 가 있어. 막 귀가 이렇게 펄렁펄렁 막 이렇게 넓어져.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못 해요. 너무 사람들의 말에 귀가 열려서 교회에서도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는지. 그냥 뭐 자기 말도 아닌데 이러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에서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내 땅에서 거룩한 성민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약속을 누가 받아요? 지키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제가 받는 게 아니고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보고를 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고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을 왜 안 받냐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들어가도 나가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다 말씀해 주셔서 듣고 지키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끌어가기 시작할 때,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최영만 목사님이 대단하냐? 아니, 만나고 이제 이틀 만에 바로 해서 하가다가 무엇인지 말씀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읊조리고 선포하고 계속 이렇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박수가 나오더라, 박수가. 그러니까 듣고 지켜 생하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아요. 저보다. 여러분, 그 인생에 저한테 뭐가 부족하겠어요? 저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고 선포하고, 목사님 제가 가는 곳마다 이 하가다 선포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나가서 가는 곳마다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그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머리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위에 있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머리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위에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서 행하면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신명기는 이거 훈련이에요. 이거 훈련. 이 훈련을 지나온 사람들이 돌판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기는 거예요. 왜 새겨요? 새겨보니까 새겨진 대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루시거든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정확해요. 하나님이 주야로 읊조리고 사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2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이에요. 복.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더 한번 크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한 번 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복을 받고 직장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판에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민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의 성읍에서, 그들의 일터에서, 그들의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그들의 광주리와 떡반죽과 그들의 그릇과 그들의 식탁과 그들의 걸음과 그들의 손과 그들의 생각과 언어와 손과 발의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